남편에게 걱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은 주님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잘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이 저희 안에 더욱더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동의 시간, 감동의 찬양, 진짜 감동의 쓰나미였습니다. 정말 그 한국어 예배에 그죠? 우리 중국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저 같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참 많은 이 감동과 진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 감동의 쓰나미. 그것 말고는 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제가 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저랑 같이 있던 목사님인데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주도에 무슨 타운 같은 것도 있고 뭐 고급 타운이래요. 큰 타운인데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겨줘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없냐. 제주도를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그건 좀 다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끊고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의 부담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중국 친구들, 중국 사람들 제가 있는 곳이 그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그 화성 행궁 있는 쪽인데 밤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차이나 타운입니다. 밤에 나가면 거의 들리는 소리가 다 중국말이고 그리고 거기는 큰 그 동포교회가 있어요. 조선족 분들이 모이시는 교회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나가도 참 보면 이렇게 우리 옆에 우리 중국 사람들도 많고 중국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 그런 마음이 늘 많이 드는데 오늘 이 찬양을 제가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은 이 감동과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더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좀 지나면 거꾸로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중국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야, 사회, 경제, 과학 모든 분야도 그렇고 이 종교적인 분야도 이 기독교적인 이 복음 전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나중에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서 열심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9월이잖아요. 그죠? 새학기가 되었잖아요. 아닌가요? 새학기가 되었는데 이 9월에는 더 우리 이 ISC 모임에도 중국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알고 같이 모여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외국인 학생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회예요.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주어진 기간 가운데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이 욥기에 대해서 오늘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고, 이제 하나를 더 봉독해드리면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귀중한 고백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욥기가 참 이 성경 중에서 이 참 애매한, 또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소설인지도 사실은 잘 구분이 안 가요. 픽션인지 난픽션인지 구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학자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요 상당히 옛날이에요. 거의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는 아주 옛날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에는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고 뭐 하고 뭐 어떤 배경인지 참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욥이 어떨 때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친구들도 어떨 때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헷갈리다가 끝에 가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에 가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읽어 나갈 때는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어렵고요. 분량도 길기 때문에 보통 욥을 앞부분을 졸면서 읽다가 마지막 42장 가면 정신 차리고 아 그래 아멘 하고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보면은 이 욥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욥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쉬운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그 욥기 전체적인 내용,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가지냐? 3가지만 하지 하는데 많이 줄인 겁니다. 저도 최대한 많이 줄여서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가 제목을 욥기의 믿음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욥기와는 잘 연결이 안 돼요. 믿음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믿음 그러면 역시 바울.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한 가르침. 바울의 신학이 어떤 기본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B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요, 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 진리. 이거를 이제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나 전통이나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해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싸움을 나가는 게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개혁자, 그죠?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완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은 그러한 이 개혁자들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지금도 아주 중요한 교리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믿기만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하면서 조금 오해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서 misunderstand,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오해를 나타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분열, 교단의 분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믿어요. 이슬람을 공부해 보면 이슬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단순하게 그냥 따라서 고백하는 것도 이슬람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알라가 나의 진실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따라서 주문처럼 외우면은 그럼 그 사람이 이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슬람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정말로 진짜로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입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한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들의 전체 일생을 통해서 전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생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일생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욥기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이 이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 당시는 구약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긴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실 주님인지를 알게 하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그것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도록 우리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어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해요. 배우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는 많은 교회나 부분들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교리 공부도 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순복음 교단에 이런 데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며 나아가는 것, 마음 가운데 깊이 뜨겁게 나아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개혁주의자나 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확증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확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난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확증이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단순하게 고난의 문제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욥기는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욥기의 제재 또는 이 욥기의 소재, 글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제재, 소재 이런 거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글감, 그죠?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큰 관심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 욥한테 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욥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갈 것인가, 확증을 통해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욥기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우리들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건요,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단련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뭘로 단련되어 있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질 때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존재를 우리가 탈바꿈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들을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열을 지나쳐야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제가 금속공학과 나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계십니다. 저는 금속공학과를 공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제가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금속공학과 87학번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ISC 왔을 때에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저희 때는요, 금속과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들어왔어요. 요즘처럼 뭐 신소재를 내가서 뭐 국가 발전과 이런 거는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에서 고3 때 선생님이 하나 옛날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딱 해서 찌 거보더니 여기 갈 수 있는데, 성대 금속과가 정원이 많았어요. 공대. 야 그냥 여기 가라. 그래서 안 보여요. 금속과 뭐 하는지도 저는 알지 못했고, 저는 집이 삼성교입니다. 삼성교. 해화동 옆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성대 옆을 계속 지나면서 초등학교 때도 성균관대학교 명륜동, 그러니까 명륜당이 저희 놀이터였죠. 삼천공원에서 그러다가 입학식은 거기서 했거든요. 명륜동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내가 광고를 하니까 공대와 뭐 이과대는 내일 뭐 1호선 전철을 타시고 뭐 그 율전역에 내리시면 바로 거기에 성대가 글로 이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끝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대 캠퍼스를 바로 두고 계속해서 여기 율전으로 1시간 반 동안을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죠. 근데 1학년 때는 그냥 뭐 거의 데모만 했고 거의 뭐 공부도 안 했습니다. 뭐 87년도 뭐 그렇고 2학년 때 들어가니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 지금 여기가 그 옛날에 공장이었어요. 공장 실험. 그럼 실험을 여러분들 크게 멋있게 딱 하고 TV 나오는 것처럼 뭐 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처음에 실험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음침한 분위기, 그 시꺼먼 분위기에 그 앞에서 그 당시에 이 대학원생들이 완전 모든 걸 다 포기한 듯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만한 막대기 앞에 도가니가 있어요. 도가니. 이 도가니 이 도가니에다가 쇳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전기로죠.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 쇳물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쇳물이구나. 이렇게 해서 철이 만들어지구나. 이게 아니라 그 실험실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 그 확 다가오는 그 열기.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쇠가 뭐 100도, 200도에서 녹는 게 아니에요. 이게 15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훅 오는 이 열기가 확 오는데 이게 딱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뭘 알겠습니까? 금속공학과 저는 사실 금은방 하는 줄 알고 갔어요. 내가 또 금 좀 만져보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런 거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열기가 확 오는데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침한 분위기, 시꺼먼 분위기와 그 완전 그 공장 3D 업종 중에서 3D 이게 마음을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탁 이건 아니다. 난 이 길은 도저히 난 이 길은 안 간다.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했죠. 그 다음부터 그래 너네들은 열심히 해라. 나는 딴 길 가란다. 나는 취업해도 무조건 서울. 나는 뭐 포항 근처도 안 가겠다. 이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옆길을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거쳐야지 불순물이 제거돼요. 재련공학을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열에 이게 쇠가 들어가요. 이게 쇠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오면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또 이 불순물을 제거해요. 또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일생에 뭐 이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뭐 3번 뭐 3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데 너무나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존재예요. 이 타락한 이 존재를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 깨닫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또 어려움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때까지 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기쁨으로 와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로 와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것 좀 내가 헌금을 좀 더 드리면 좀 이 고난이 없어지려나?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내가 뭐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한번 받았더니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와서 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잘 생각해.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인과 음모라는 겁니다. 너 뭔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럴 거야. 욥이 난 없다. 전혀 그런 게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계속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을 하면서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기독교는 이 참다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신자도, 정말 성실한 사람도,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뜻하지 않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욥기는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팔복의 그 내용들 읽어보면 복이 아니야.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에서는. 근데 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완전한 99.9% 아니 99.99999 주님 안에서는 100%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에 우리는 정말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가신다, 알아가신다 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욥기를 보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도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흠이하게 했는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밝게 알겠다. 그냥 내가 듣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아 밝게 알겠다는 게 욥의 고백이에요. 야, 그 욥이 뭐 시력이 좋아졌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주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뭐 미로에 집어넣고 막 숨겨서 하는 분이 아니라 지나면 지날수록, 주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지만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함께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본 적 있냐? 너 예수님 본 적 있냐?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했냐? 예수님 뭐 수염이 있더냐 없더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 그러냐? 참 니네도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저런 게 무슨 말일까? 막 기도하면서 하면 뭐 환상이 보여서 뭐 예수님께 보일까? 아니면 막 그래서 한때는 막 눈을 막 감고, 내가 너무 눈을 떠서 예수님이 안 보니까 잠을 많이 자면 예수님 꿈에서 보이나 뭐 저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삶 가운데서 이게 정말 예수님 손길이구나, 이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을 때 이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많이 느껴요. 지금 뭐 늘어내야 저도 신목사님께서 기도하지만 이게 보면은 다리 걸기 하고 이 허그 해주실 때도 어떻게 보면 참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지.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실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다.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계시로 옵니다. 계시, 어려운 말이죠, 그죠? 계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모호한 거에서 점점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점점 우리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 결정체가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쓰러질 때가 많이 있고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참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뭘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밝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왜 이런 뜻하지 않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인생의 길목에는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에는 속이는 자가 있는데 이 욥기에는 그 속이는 자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자가 있는데, 다가오는 그 영적인 실체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인데 그것은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분량으로 가장 많은 성경이 욥기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사탄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 사탄한테.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모든 고통을 한번 줘봐라. 한번 보자. 그래서 사탄이요 별별 막 어려움에 고통에 무고한 죄에 뭐 가족이 죽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믿음 안에 서서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주권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을 알게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하고, 야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 막 생각할 때가 있죠. 저기 큰일 났네 사탄이.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영적 전쟁의 부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성균관대학교 금속공학과를 4년을 다녔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또 왔어요. 그러면 제가 졸업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때 약간 변화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그러면서 뭐 신소재 공학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오신 그 교수님들이 뭐 반도체, 뭐 방막, 뭐 코팅, 뭐 이런 기술을 얘기하면서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학부 그렇게 우리는 진짜 철공소 공부했거든요. 제철, 제강, 재련 뭐 이런 거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물 갖고 이제는 정말 그 소재 연구를 해야 된다.
니네 그런 걸 공부하려면 대학원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친구들이 그래야 되나? 막 그때 이제 서수정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생 있을 때 막 그런 얘기 해서 니네 대학원 정도 와야지 학부 나와서 뭐 되겠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넘어갔죠. 대학원. 저는 아까 얘기했죠. 이 길은 아니다. 학부 저는 학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가 어디 뭐 철공소에 있을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해서 저는 뭐 하면서 제가 떠나면서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율전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네, 딱 얘기했어요. 내가 했는데 정말 춥습니다. 요즘 어쩌면 도서관 앞에 율라디보스토 겨울에 그 칼바람, 추운 바람 맨날 이제 보면은 전철이 끊어질 시간이 맞춰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이게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역에서 직통열차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죠? 직통열차를 타고 여기 성대 앞 여기서 서요. 지금 그걸 탁 타고 하면 그 지각을 안 하려면 뛰어야 돼요. 이 시간이 애매하게 도착할 때 1교시에 지각을 안 하려면은 뛰어서 와서 앉아야지 출석을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아침에 먼저 출석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뛰었겠습니까? 안 뛰었겠습니까? 절대 안 뛰죠. 저는 느긋하게 다 들어가고 중간에 1교시 쉬는 시간 정도쯤 다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스포츠 수업을 딱 해놓고 딱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료들은 아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 상당히 궁금해 이제 할 텐데 어쨌든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나 떠나면서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율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명제로 그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 하니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됐다. 여의도 그 정도는 가야지. 어쨌든 포항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데 가서 철공소에 있어서 여의도 그 당시 뭐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안에 뭐 연예인들도 막 살고 막 그랬어요. 이거다. 나한테 이거다. 그래서 갔는데 딱 보니까 너 금속공학과 나왔네. 그래서 금속공학과는 현장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면접을 하고 해서 일주일 다니니까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장이 부산에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그 당시에 감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상사인데 거기는 완전 3D 업 중에서 3D 진짜 완전 공장지대. 그래서 와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6개월 넘어를 거기서 제 최말단 사원으로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몰랐구나. 그리고 기본 학력이 다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 이런 뭐 쇠가 그냥 나오는 거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막 그냥 그 화학 염료수 이제 확 들어가가지고 막 불이 튀기고 뭐 하는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막 그걸 식혀가지고 다시 두드리고 뭐 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를 제가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포철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죠. 포철에서 원자재가 오지 않는 공장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철에서 그 담당하는 대리. 그 진짜 뭐 뻔히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왔는데 그 포철 대리가 여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 업체에 뭐 200톤, 100톤 이거를 오늘 기분 나빠서 여기는 100톤, 여기 50톤 이렇게 쓰면은 저희 공장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했던 것이 그 대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대리가 뭐 결혼을 한다 가야지. 오늘 기분 나쁜데 뭐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은 거예요. 가서 제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그래서 포철이 위대하구나. 정말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고통을 주나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같은 게 왜라는 거 그러죠. 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욥의 고난이에요. 욥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왜? 근데 그거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라는 거. 거기서 그냥 찾을 수 있는 답은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했겠지. 선택을 잘못해서 했겠지. 이 정도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만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헌신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길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고, 또 하나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어렵게 이 노동자 지금 다 외국 사람들 하잖아요. 저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조금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저 사람도 왜 저렇게 뭐 데모를 하고 뭐 스트라이크를 하고 저렇게 뭐 왜 저럴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분들의 인생은 정말 그 처절해요. 그 현장에서 그 노동자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게 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말 좀 품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전에 몰랐죠. 처음으로 제가 그걸 배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욥기는 그걸 얘기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보다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론이 율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나갔다가 안식년을 마치고 왔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율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런 걸 거다 해서 저희 누나가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왔어요. 이 장소에, 그냥 유치에. 그게 있잖아요. 율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신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정호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체인지도 있었어요. 만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성대에 보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곳에서도 율전에서도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있구나. 야,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선교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선교지에 가서만이 만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 자연과학 캠퍼스에서도 그 전체가 악의 소굴이었고 정말 막 그랬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다 이게 깨달음이 있다. 이게 나중에 지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욥도 회개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나오는 인간의 반응은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몰랐고,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율전에는 선한 것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 ISC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나고 있다. 여러분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곳의 모임들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번씩 와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경험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 이건 길이에요. 길. 제자도는 어떤 뭘 하나 해서 내가 알고 하는 게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인생의 길. 신자의 가는 길. 혹시 여러분들 성함 가운데 신자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길. 그게 제자도인데, 그걸 얘기합니다. 이 욥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뭘 하면 어떤 좋은 걸 받고 이걸 하면 안 되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제자의 길로 따라갈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정말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또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게 되고 우리 성품으로도 알아가게 되고 마음으로도 알아가게 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길들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주입식으로 공부를 해서 알아서 내가 믿었으니까 끝났어. 근데 난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우리한테 질문이 와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길은 끝까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면요. 운전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이정표가 있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이 인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끝으로 가면은 끝까지 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가죠. 근데 무서운 거라.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내가 한번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처음 가는 거고 한 번 가는 거예요. 단지 그 이정표는 이 길로 가면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가면서 보면 뭐 호수도 있고 뭐 터널도 있고 뭐 이게 두려운 거야.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다 멈춰서서 그걸 돌이켜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믿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그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 인생을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 주님 꼭 붙잡고 주님 가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의 길을 담대히 가시는 담대히 그 길을 가시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